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걸어서 교회에 오면서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예배하는 거 감사한 일인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아침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때는 내가 차려도 먹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제 부인이 차려주잖아요. 그러면 부인에게 감사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차려 먹을 때는 내가 건강해서 차려 먹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구나. 북한의 김일성 주석께서는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고깃국에 이밥, 쌀밥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여태까지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약속할 것 없이 매일과 같이 좋은 음식을 먹으니,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하였더니 신앙이 없으면 내가 수고해서 먹는 것이요, 신앙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아침을 잡수시고들 오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점심을 나눌 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이다 하는 사실을, 비록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의 비용을 대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어떤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먹기 위해서 살지만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먹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면서 살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는, 먹을 것을 거둘 수 없는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는 일을 하면 고되기는 하지만 양식을 얻었어요. 물론 충분한 양식은 아니지만 목숨을 부지할 만한 양식을 얻고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광야를 지나가느라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는 찾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 광야의 길을 한 일주일만 가는 여행길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싸가지고 나온 음식 가지고 먹으면서 자유를 즐길 수 있을 터인데, 이게 광야의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먹을 것을 주셨다. 소위 말하여 하늘의 창고를 열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만나인데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농장에서 일하고도 거의 다 빼앗겨서 한 숟가락이 모자라는 그런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도 하지 않고 그런 광야에서
이들이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80년, 90년 살면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지만 그러나 먹게 하셨습니다. 기근도 만나고 흉년도 만나고 실패도 만나고 어떤 때는 빼앗기기도 하고 옛날 어른들 세대에는 전쟁통을 겪기도 하지만 먹었다 이거지.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주셔서 먹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일터에서 수고할 때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양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농사하는 사람의 비유를 통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제공하시고 우리의 음식을 빼앗아가는 양식을 빼앗아가는 독재자나 침략군으로부터 우리의 양식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포도원과 농토에 해충이 까마귀가 참새떼가 들고양이가 그리고 조그만한 여우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셨고 우리의 적은 노력이지만 어떤 때는 30배, 60배, 100배를 주셨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경하지 아니한 기름진 밭들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심지 아니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분이시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한 예들이 나오는데요. 시돈 땅 사렙다라고 하는 곳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도 이 과부는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심으로 그의 기력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 작은 꽃들도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저 미물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꽃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그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의 신앙을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니까요, 다윗의 신앙은 일생토록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만 가지 분야에서 부족함이 없지만 제1차적인 욕구가 먹을 것인데 다윗은 쫓겨다니는 시간에도 먹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전해서 만사를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의 소망, 내일의 목표가 있겠지만 그것과 불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 않았다.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하지 아니한 인생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고백 못합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었을 때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아들아, 하나님 말씀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함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그럼 내일 형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지금도 형통하고 어제도 형통했고 내일도 형통합니다. 이게 자족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최소한의 것을 채워주셨다는 말이 될 것이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주 그냥 리얼하게 생생하게 표현했네요. 거지가 되어 깡통을 들지 아니하고 구걸하며 다니지 않더라, 이 말이죠.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7편.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항상 저는 제 딸이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그날은 시편 37편을 읽었습니다. 읽는데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연필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빨간 볼펜인지 파란 볼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빨간 볼펜이라고 합시다. 빨간 볼펜을 쫙 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여러분들도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성경책에도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10분만 드리니까 예배가 끝나고 뭘 쳤냐, 왜 그랬냐, 왜 집 방에 갔다 왔느냐, 그 볼펜으로 무엇을 했느냐 보니까 성경 구절에다가 쫙 밑줄을 쳤다, 이 말이에요. 공부 잘하려면 밑줄 잘 쳐야 되고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밑줄 잘 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 뭐 좀 빨간 글씨가 있는가 이거. 왜 쳤냐라고 물어보니까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해답을 찾았냐 그랬더니, 아버지 형편을 보니까 장래가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먹여줄지 안 먹여줄지 불안한데 오늘 하나님이 의인과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목사를 하다 보니까 넉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자족했지만 자녀는 아버지를 보고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길이 캄캄했던 것 같은데, 이게 다 친구들과 비교해서 그래. 그것도 꼭 부잣집 딸하고 사귀더라고, 우리 딸아이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한테, 나한테 용돈 주세요 하면 나는 가난한 집 아이들의 용돈을 생각하고 주는데, 얘는 놀 사람이 부잣집 애들이기 때문에 내가 1,000원 주려고 하면 3,000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딸이라. 그래서 늘 실망을 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장래가 튼튼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딸이 이 말씀에만 줄을 긋지 말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니라 하는 말씀에도 줄이 거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 한번 가서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 줄을 거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도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게 이제
균형 있는 신앙이 되겠지요. 여러분들, 그러나 뭘 받아야, 믿어야 주기도 할 것이니까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식들의 성경책에다가 빨간 줄을 쳐주기 바랍니다. 그러고서는 네가 아빠 엄마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욕심을 낸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욕심을 낸다고 먹을 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준비해 가지고 나온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채찍을 맞으면서 양식을 얻어먹던 시절을 그리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보다 배고프면서 채찍 맞으면서 먹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희들의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78편 19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가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참으로 불순종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을 지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줬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니까 하나님이 물은 주셨지만 떡도 주시겠느냐, 고기도 주시겠느냐, 어디서 주시겠느냐, 앞뒤 전후 사방 다 둘러봐도 나올 곳이 없다. 여러분, 나올 곳이 없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리 가도 방법이 없고 저리 가도 방법이 없는데,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데, 나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도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지 아니한 것은 눈을 들어 나를 보고 나에게서 방법을 찾으라, 그렇게 교훈하시고자 함인데, 나에게 방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와 똑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방법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불사기형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오늘 들판에 나가라, 그러면 만나를 줄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당 한 오멜씩 1인분의 양식만 거두어 가지고 오너라. 그거 많이 거둔다고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틀치 3일치 힘껏 그냥 거두어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좀 남아있는가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들이 다 벌레가 나가지고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재물을 모을 방법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예로 이사야서 23장에 보게 되면 두로의 상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로의 상인들은 저 서쪽에 다시스, 오늘날로 말하면 저 서유럽, 저 스페인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곳에 토산품을 가져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팝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으로 팔아요. 귀족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토산품을 가져다가 저 유럽에 갖다 팔면서 지중해를 오고 가는데,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쪽 다시스에서 물건을 잔뜩 싣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중해를 건너오는데 갑자기 전령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두로송이 함락이 되었다 이거야. 전쟁이 나가지고 완전히 패퇴했다 이거야. 점령군이 들어왔다 이거야. 이 물건을 가지고 항구로 들어가면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갈 항구를 찾지 못했고 배에 쌓여있는 수많은 귀중품, 무역품들은 팔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잠언 30장에 보게 되면 재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에 관심을 적절하게 가져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들판에 가서 사냥하고 돌아오다가 배가 고파서 동생이 끓이는 팥죽을 보고 그것을 먹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동생 꾀쟁이 야곱은 그냥은 줄 수 없고 형님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하니까 야, 이 장자권이 무엇이냐 하고 팔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장자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일터에 나가서 1시간 일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더 벌기 위해서 나몰라라거나 팔아먹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오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는 믿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일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조금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일터에 나가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다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젊은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수고하지 않느냐? 여러분, 수고하세요. 수고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수고해야 합니다. 땀 흘려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면 안 돼.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들판에 나가지 말라는 날까지도 들판에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받겠다, 이게 신앙인들의 재물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맨날 허덕거리면서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잠언 23장 4절의 말씀, 여러분 또 빨간 글씨를 치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성경 말씀에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잘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성경은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지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부자로 만드셨어요. 야곱을 불러서 부자로 만드십니다. 이삭을 불러 부자로 만드셨어요. 솔로몬의 예를 보면 이런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보니까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양떼를 잘 기를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만족하셨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야, 부귀를 구하지도 아니야, 자기의 원수의 생명도 멸해달라고 구하지 아니야, 오직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영광도 주리라. 내 평생에 어떤 왕들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재물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귀를 누리지 못하느냐? 가뭄이 들기 때문에, 기근이 들기 때문에. 농사로 비유합시다. 가뭄 들고 기근 들면 농사를 망쳐요. 전쟁이 일어나서 외국 군대가 와서 빼앗아 갑니다. 잘못된 독재자가 세금을 그냥 엄청나게 매겨댑니다. 또 어떤 때는 마음에는 원이었는데 건강을 잃어가지고 나가서 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지키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농토를 지키고 내 목장을 지키고, 하나님이 너를 적군의 침입에서 지키고, 쳐들어오는 사기치는 사람으로부터 지키고, 지켜주셔야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는 하늘이 내야 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내시더라 이 말이죠. 만 가지를 지켜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부자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자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거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 보았습니다.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빈 바구니 들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헛수고를 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내 힘으로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가 오늘 재물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반론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안식일에 나가서 거둘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보면 안 돼요. 한 달을 보아야 되고 1년을 보아야 되고 10년을 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나가서 거둔 재물, 양식은 벌레가 나든지, 그래서 내 재물이 되지 않든지, 전쟁이 나서 빼앗기든지, 그 재물로 인해서 건강을 잃든지, 가정의 화평을 잃어버리든지, 급기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을 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는 결국 빈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안식일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들판을 바라보기보다는, 창고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명령이 안식일에 들판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에게서 양식이 오고 평안도 오고 안식도 옵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데 우리의 목숨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물에 들어가도 물에서 건지시고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의 몸을 사루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재물에 관한 약속도 못 믿는데 어찌 이 더 큰 믿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옥의 음부의 권세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축복은 어떻게 우리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와서 입술로 아멘, 고개로 동의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킨다. 재물에 관한 명령은 일주일에 6일을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고해라. 그러나 안식일에는 세상 양식으로 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떡으로 사는 날이다.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제 뭐 봄이 와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밭을 가는데 안식일이야. 밭을 갈다가 안식일이야. 그럼 밭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거두어들이는 추수 때야. 한참 거두어들이다가 안식일을 만났어. 그러면 다 손 놓고 탈곡끼리 뭐니 다 손 놓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회당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근데 우리들이 한참 물을 내고 한참 추수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날 쉬기 어려워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때는 잘 가지만 이때만큼은, 이 바쁜 때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어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성경이 못을 박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 34장 21절, 밭을 갈거나 거두어 들이는 추수 때에도 들판에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바쁜 계절입니까? 촌각을 다투는 계절입니까?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년째는요, 출애굽기 23장에 보게 되면 7년이 되었어. 이 밭에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수많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제 7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1년 묵히라는 것입니다. 농사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빈 밭으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땅의 지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인데 우리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우면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서, 출애굽기 읽다 보니까 못을 박아서 명령을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어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 안식일에 들판에 나아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여기서 주님은 누가 내 명령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아니 오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 방향. 하나님의 떡을 먹는 시간을 늘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지혜를 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빠져들어가지 말고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오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5일만 일하고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배웠어요. 저는 일주일에 5일만 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5일만 일합니다. 여러분 5일만 일하고도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는 가족들과 하루 종일, 여러분 시간을 보내세요. 5일만, 어떤 기관에 가서도 5일만 충성하면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서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7일 다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6일 다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루를 내가 보내리라. 내 가족을 위하여 하루를 보내리라.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 그런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뭐 기도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지.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평생 그렇게 삽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들판에 나가지 말고 가정으로, 회당으로 가서 내 양식을, 내 말의 양식을 좀 먹어라 그러셨으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의 좌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